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요 또 교회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다코마연합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노끈을 만들어서 그 노끈으로 소나 그리고 양들을 성전 안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요? 만약에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 그러면 선지자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 자기의 육체를 향해서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성전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성전이다. 우리도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룩한 성전이 바로 나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연합성인데 연합된 교회로서의 성전이에요. 연합된 교회로서의 성전. 제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요, 개인적 신앙 고백의 교회예요. 개인적 신앙 고백의 교회. 저와 여러분 각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각자 개인적 신앙 고백을 한 그러한 교회,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개인적 신앙 고백의 교회이다. 그런데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여럿이 함께 모일 때 집단적 신앙 공동체 또는 연합된 신앙 공동체의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단적 신앙 공동체의 교회 또는 연합된 신앙 공동체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고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교회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지역에서는 안디옥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는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러한 집단적 신앙 공동체, 연합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연합된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금 바울은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로 비유하고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의 터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곳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인 것처럼 교회 모퉁이 돌이다. 자, 모퉁이 돌.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를 짓고 맨 마지막에 머릿돌 그래갖고 이 교회는 몇 년에 세워졌고 완성됐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거기에다가 머릿돌에다가 세우죠. 그렇게 머릿돌과 같은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도 이 모퉁이 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써서 이 건물은 누구누구누구의 것이요 라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쪽 벽과 저쪽 벽을 서로 연결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연결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하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다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자 21절 에베소 2장 2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처럼 건물이 한쪽 벽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쪽 벽이 있으면 또 이쪽 벽도 있어서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면서 성전이 되어진다.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온전한 모습을 이루고 그리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되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될 때 더욱 온전한 교회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교회이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는 더욱 온전해지는 교회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교회. 교회가 연합할 때 연합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인정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게 하셨다. 연합하게 하신 것이 더 큰 목적이 있고 연합하게 하신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벽과 벽이 모이고 그리고 벽돌과 벽돌이 쌓여서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교회가 연합하게 하신 이유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혼자보다는 둘이 있을 때 더욱 유익하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한 사람이 쓰러질 때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죠. 몸. 이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교회가 다양성이 있고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이유는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된 교회를 부르실 때 서로 같이 돌보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두 번째로,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한 것입니다. 성숙함.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성숙은요, 사전에 보니까 성숙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성숙이다. 또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된 것이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성숙은 무엇이냐면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서 익숙해진 것을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은요,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은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해졌는가 아니면 아직도 미성숙한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분이 세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아시죠?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남자와 여자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 서로 달라도 한참 다른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맺어주시면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바로 남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성숙함, 변화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연합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신 이유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두고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이건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흔히 이럴 것 같아요. 누가 잘났는지 서로 키재기할 것 같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성공했냐? 내가 성공했냐? 서로 모이면 경쟁하고 다툴 수도 있어요. 서로 모여서 서로 이기기를 힘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뛰어난가 더 자랑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투기 위해서가 아니라 키재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가 연합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가 교회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인 것을. 교회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뚝뚝 떨어져 있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더욱 유익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더욱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더욱 나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팬데믹도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더욱 변화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타코마 연합 장로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모여서 서로를 섬기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그래서 성숙함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일 때 서로에게 유익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기 원합니다. 샬롬.